웃었답니다.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뜻대로 나가 힘 주시고 내 정말 옷 씻어주시네. 날 씻어주소서. 나를 오라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가운데 나누세.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돌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며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힌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은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어 영광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주 은혜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활동하기가 대단히 불편하시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이 땅에는 장애가 두 장애가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가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리켜 정신학과에서는 조절장애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질병 가운데 무서운 질병이 조절장애입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다른 것은 다 자격을 하면서 시기에 완벽한데 이것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 것입니다. 혹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기 원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결국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훗날에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아들은 르우벤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어머니가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라는 네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라는 여인은 그 원어의 의미는 덜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은 그 이름이 암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덜소라면 그 연상되는 것은 대단히 거칠고 흉측하게 보입니다. 여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야곱은 본래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신부된 여자가 바로 레아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레아에게는 바로 루벤의 아들이 태어났고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이 바로 루벤입니다. 이 장자입니다. 장남은,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이 장자꾼의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그 지도자 자리가 바로 장남입니다. 이 레아는 늘 서름 가운데 있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루벤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를 펴고 당당하게 레아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소리쳤습니다.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라는 이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난 후에 창세기 49장 1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 아버지가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웠습니다. 유대의 관습은 반드시 조상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루벤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다음같이 예언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이렇게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너는 태어났지만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물 끓듯 하다가 탁월하지 못한데 여기서 그 물 끓듯 하다는 그 원인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 아버지한테 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벤에게는 어머니가 됩니다. 친어머니는 아닌데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근데 빌하라는 이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물 끓듯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인지 올라가지 말아야 될 때인지 이것을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많은 조건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고 주변 환경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봤더니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을, 그것을 조절을 못합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혈기를 조절 못합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비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입이 늘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항상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이 눈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문제점만 찾고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20년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4절에 그 말씀을 자세하게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이 침상에는 아버지만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탐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 방송을 보면은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이 조절되지 않아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납니다. 강도, 살인, 도둑, 사기 이런 일들은 전부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역대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루벤의 장자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루벤에게 주어졌던 장자 축복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 내게 주어졌던 장자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훗날에 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되는데 그들은 각자 상징적인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는데 당연히 루벤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보석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몇 번째 보석이 되냐면 네 번째 보석이 됩니다. 그 보석이 석류석입니다. 석류석이라는 보석이 나옵니다. 이 보석은 네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이 보석이 바로 무슨 보석이냐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고대에는 이 에메랄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속설이 있습니다. 보석 중에 가장 사람들이 가지기를 꺼려하는 보석이 바로 이 석류석입니다. 바다 초록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류석을 보고 있으면 파도 치는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바다 초록색입니다. 풍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풍파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가장 싫어했습니다. 환란이 많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루벤에 관한 그 성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물끄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석류석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너는 감정에 조절되지 않는 그 성격이기 때문에 너 인생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들쭉날쭉합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물끄듯하는 그런 인생의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온 기회, 엄청난 축복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꾸만 지체가 되어요. 응답이.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늘 요동치는 이 성격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동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어떤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영상 예배라는 예배를 들다 보니까 2달, 석 달, 한 달 한 달이 갈수록 어떤 신앙으로 전락을 하냐면 기계 앞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문화로 정착해버립니다. 뜨거움도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 해도 몇 개월이 흘러가다 보니 내 신앙은 어느 날 나 자신을 보았더니 느슨하게 풀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삼복더위에 엿가락이 늘어지듯이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신앙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과는 가장 위험한 신앙의 적신호가 우리에게 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 차가 주행을 하면 충돌합니다. 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늘 긴장의 연속 속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곁에 오셨더니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이 오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문제가 닥쳐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새도록 하신 이 기도는 십자가를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바로 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이기는 기도, 사망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장애, 성격 조절 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이 루벤을 보게 되면 그 자손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루벤의 자손이 수가 나옵니다. 루벤에게 그 태어난 자손 수가 나오는데 몇 명이냐면 46,500명입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루벤의 자손 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46,500명이라고 루벤 자손을 기록하고 하신 후에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루벤의 자손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43,730명입니다. 여기서 몇 명이 줄어졌습니까? 2,770명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우린 기도하는데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2,770명의 자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전쟁에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항상 생활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가정이 하나님마다 다 잘 되든 내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변함없이 일정하게 계속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일희일비합니다. 늘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다녀버립니다. 기도도 내 기분 따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늘 쩔룩거립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우리는 루벤을 보면서 계속해서 뭘 느낍니까?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날만 새면 가방을 메고
교회에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자가 있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방 메고 교회에 나갔는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잠언 4장 16절에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심이 없고 예배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험담하기 바쁩니다. 너무 비방하고 말을 옮겨요. 좋은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소리를 옮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동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자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 시험 들게 하는 소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아무리 그렇게 귀에다가 쇠뇌를 시켜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넘어뜨려도 7번을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나에 대한 어떤 비방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비방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서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원 기도.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약속합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 조심하십시오. 어떤 말이든 했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소원한 것은 따르십시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너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네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변하면 안 된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기도하시는 중에 자신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더디게 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사자 앞에서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서원해서 약속해놓고 나는 너 약속한 대로 지켜주었더니 서원 안 갚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목소리를,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 손으로 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너 손으로 하는 것마다 멸하시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네가 함부로 내 앞에서 말을 내뱉어서 지키지 못할 말을 하고 나한테 사기치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수없이 보았습니다. 생명이 지금 바람 앞에 덤불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와가지고 그런 유언 아닌 유언을 했습니다. 저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 치료되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는 받았는데 육체적인 육신의 축복은 받고 그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치료했으니까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관심을 두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 해결됐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운한 것을 네가 반드시 갚아라.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 말하는 것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가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런 이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바로 서서 술람이 같이 오로지 솔로몬만 사모하고 따라가는데 여기 누가 흔들어대느냐면 아가서 2장 7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술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제발 좀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 지금 은혜에 빠져 있고 말씀에 취해 있는데, 그런데 나 좀 흔들지 마. 사는 순들은 반드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은혜 생활하는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와서 흔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흔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정없이 흔듭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오늘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있어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 3개가 남겠고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실 말씀은 무성한 나무, 먼 가지에 과일 4, 5개가 남을 것이다. 끝까지 붙어있는 나무는 열매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흔들어대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신앙을 지금 흔들어대는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야 내가 살아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셈하지도 마세요.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미련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결산을 하실까요?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끝에 결산하세요. 끝까지 가보자. 네가 쭉정이냐? 아니면 알곡이냐? 그때 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큰 위기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시대가 이만큼 악하고 어렵고 시대가 너무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해라.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중심이 되어라. 열심히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면 살아남질 못해요. 다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람 자꾸 넘어뜨리고 바로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와서 밀쳐버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귀에 속닥거려서 부정한 말 집어넣으면 넘어져 버려요. 이 부정한 말은 금방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이가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뜨겁게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소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갓 교회에 나온 신앙생활 초신자보다 더 못한 구역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자기 감당도 못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불이 놓으신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 사람, 교회에 겨우 어렵게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 하나 교회에 들어오는데 10년, 20년 동안 우리 주님이 공들이시는지 몰라요. 그 데다 놨더니 옆에 와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성경 강요하기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하는데 입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소리가 죽이는 소리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꾸 만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꾸 부정적인 사람을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남편이 아무래도 아내보다도 믿음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편이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아내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를 남편을 데리고 나올 사람이 이제 갓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대화를 하다가
교회를 비방을 해요. 성도를 그 앞에 앉아서 성도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이 남편이 듣거나 자녀가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왜 우리 내 남편은 교회를 지금 아직 안 나와, 믿음이 안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가장 롤 모델입니다. 그 엄마 보고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성경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이 넘어뜨리게 하는 이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바로 이것이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시겠습니까? 귀신이 넘어뜨린다. 귀신은 잡으면 넘어뜨려요. 그럼 배후에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죠. 그런데 완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귀신은 반드시 사람을 잡으면 넘어뜨려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사람을 잡으면 처음 세우세요. 처음 살려내세요. 귀신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귀신은 목적이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령님은 살리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이다. 항상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게 영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귀신은 존재가 눈에 보이질 않죠. 근데 반드시 사람 몸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단이 거기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갈 때 가룟 유다가 느꼈을까요? 못 느낍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돌아버려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살할 때, 가룟 유다 자살할 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은 결국 가룟 유다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이것이 자살이에요. 오늘 우리 생각은 항상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어렵더라도, 환경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믿음의 눈을 볼 때 앞으로 잘 된다. 내 가정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거야.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 마음에 요동치는 부정적인 생각 어떤 겁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교회를 반대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반대로 가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전도하기가 귀찮아. 그런데 전도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이 원하는 쪽은요, 정반대예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15장 58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따라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라 말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콘크리트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의 소식이에요. 주님의 소식,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등장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안 죽으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결코 중단이 없습니다.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의 26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시편 26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6편 1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늘 변함이 없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루벤같이 하나님 많은 기대 속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재능도 가졌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앞으로 크게 서실 텐데 그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드실 텐데, 그런데 자신의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성격이 물끄떡 하는 이 성격 때문에 버려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자기 사람이래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나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